먼저 우리 시작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먼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공경하올 마티아 신부님 그리고 보좌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이따가 오시면은 제가 절했다 그러세요. 제가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루치아노 회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화창한 주말 오후에 여기에 이렇게 남으셔서 이거 제 얘기를 들으시려고 계신 분들 나중에 가실 때 후회하실 거예요. 예.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좋은 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얼마 전에 강대원 신부님이 여기 오셨다 가셨죠? 아, 작년에 오셨다 가셨나요? 재작년. 저는 현재 수원교구 연령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한국 천주교 연도보존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은 안셀모라고 합니다. 강대원 신부님이, 네, 감사합니다. 한국 천주교 연도보존회 지도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제가 교육을 총괄하고 있고 엊그제 목요일 날도 대전 가서 그 교육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매일 요즘 연도하러 다니느라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연도하러 다니느라고 무척 바쁩니다. 저는 신부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신부님들 입관을 제가 직접 해요. 여기 보시면 요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앞에 주교님 계시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수원교구에서 신부님이 선종하시면은 모든 입관은 제가 다 합니다. 지금까지 12분 정도 제가 모셨던 것 같은데 교구 신부님들보다 제가 더 신부님 선종하시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밤 12시가 됐건 1시가 됐건 저한테 신부님이 전화가 오시면 무조건 이건 무슨 일 났구나. 밤에 12시에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병원으로 그 시간에 쫓아갑니다. 가서 신부님 깨끗이 닦아드리고 제의 입혀드리고 교구청으로 모시는 일부터 제가 합니다. 그래서 참 보람돼요. 저는 이런 거.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눌 게 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그래요. 연도.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연도 났다 그래요. 그죠? 이 마테오 성당도 그러시죠? 연도 났다 그래요. 또 연도하러 간다 그래요. 연도했다 그래요. 연도하고 왔다 그래. 연도로 시작해서 연도로 끝나는 게 우리 카톨릭 상장례예요. 연도. 자, 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연도 그러는데 매일 연도한다 그러셨잖아요. 여태까지 수백 번 하셨잖아요, 연도. 우리 자매님 연도가 뭘까요? 예? 뭔지 알고 바쳐야지. 연도를 돌아가셨다는 표시. 죽음은 연도 났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표시.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제 보니까. 예. 연도는 연옥도문의 약자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 연옥도문의 약자예요. 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쓰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뭐죠? 선종했다 그러죠. 선종은 무슨 뜻일까요? 선종. 맞아요. 정확하세요. 선종은 선생복종의 약자예요. 이걸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은 선할 선자, 날생자, 복복자, 끝날 종자.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선하게 살다가 자다가 그냥 저녁 잘 잡수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느님 곁에 가 있다. 로망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죽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죽었으면 하고 열심히 저는 매일 미사 때마다 성체 모시면서 저는 하는 기도가 하느님 저는 3일만 아프고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요양병원에 가서 7, 8년 있다 돌아가시면요. 절단 나요. 자식들하고 다 왼수가 지고 죽어요. 우리 자식은 안 그래. 그런 말씀 마세요. 똑같아요. 다. 그냥 3일이면 요즘은 미국에 있는 자식도 다 볼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아프고 죽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뭐라 그래요? 맞아요. 소천했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입적했다 그러거나 열반했다 그러죠. 예? 그 쓰는 말이 종교마다 다 틀리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거는 연도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바쳐야 되느냐? 산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죽은 사람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 루치아노 회장님이 하시는 연령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연도란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죠. 연도가 뭘까요? 연도가. 우리 신부님이 강론하실 때 우리가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래요. 먼저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여기죠. 여기를 신부님들은 천상교회라 그러죠. 천상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어디죠? 맞아요. 여기는 단련교회라 그러죠. 단련교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얘기도 하지 말고 여기 가기 싫으니까 그죠? 지상교회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여기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가려면은 여기를 안 거치고는 절대 못 간대요. 우리 신부님들이 선종하셔도 여기를 거치셔야 된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부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수원교구에서 신부님 선종하시면은 요 조를 성당 5개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와서 연도하시죠. 교구청에 오셔서 막 새벽 6시에 걸릴 때도 있고 뭐 밤 11시에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전에는 24시간 했는데 신부님들께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12시서부터 6시까지는 안 시키세요. 그때는 교구청 사제 이제 교구청 신부님들이 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근데 신부님들이 여기도 말도 못하게 힘든 곳이래요. 연옥도. 지옥이랑 똑같이 불 속의 고통 속에서 견뎌야 되는 곳이래요. 단지 연옥은 하느님 나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곳이래요. 근데 연옥에 있으면은 어떻게 올라갈까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지상에 있는 우리 순례자들하고 하늘에 있는 성인들하고 같이 통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해줘야 돼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연도예요.
우리는 고해소에서 나와가지고 꼴까닥하고 그 자리에서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잠벌을 다 보속받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잠벌을 정화시키고 보속받는 곳이 어딘가요? 연옥이죠.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연도예요. 이렇게 이해해요. 그냥 매일 연도한다 그러시는데 연도한 무슨 뭔지 알고 하셔야지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그냥 깊은 구렁 속에서 죽게 부르짖사오니 한 번만 했다 그래가지고 난 오늘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하셔야죠. 내가 죽었는데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위에서 보는데 나는 지금 연옥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구렁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현대백화점 세일하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깊은 구렁 속에서 죽게 부르짖사오니 하고 아싸 다 했다 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야지만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달이 무슨 성월이에요? 로사리오 성월이죠. 묵주기도 성월이죠. 다음 달은 위령 성월이에요. 다음 달. 위령 성월 때 이 마테오 성당도 미사 전에 연도하시나요? 회장님이 너무 잘하세요. 회장님 가끔 이렇게 정심도 사드리고 그러세요. 고생 많이 하세요. 우리 연령의 회장님은. 위령 성월이에요. 1년에 성월이 6번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11월을 위령 성월이라 그래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에요. 특별히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달이에요. 저희 수원교구도 11월 4일 날은 안성추모공원에서 먼저 가신 신부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가 있어요. 올해는 11월 4일 날이에요. 2일 날이 일요일이라서 그때 교구장 주교님이 주례하시고 연도하고 그리고 미사하고 그래요. 안성추모공원에서. 그리고 11월 15일 날은 수원교구 내에서 1년 동안 선종하신 분들 가족들을 정자동 주교자 성당 대성전에 초대해서 그분들 위한 미사도 또 교구장님이 해주세요. 참고로 수원교구에서 1년에 선종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대충 아세요? 3,500명 정도 됩니다. 수원교구에서. 제가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각 본당의 회장님들이 명단을 주시면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3,500분 정도 선종하세요. 굉장히 많이 죽죠. 다음번에 저예요. 다음번에 우리도 죽어요.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죽기 위해서 뭐를 해놓으셨어요? 혹시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신 분 계신가요?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들어 놓으신 분들. 몇 분 되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 죽음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남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요 목을 뚫고 여기다가 음식을 넣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걸 안 하겠다고 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장치예요. 오늘 가서 하세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가서 하세요. 하셔야 돼요. 자식들은 결정을 못 해요. 내 부모인데 내 부모 산소호흡기 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죽으면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죽음에 대한 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죠. 이건 뭘까요? 돈이죠, 돈. 달러예요, 달러. 제 장례미사 예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본인 장례미사 예물 준비해 놓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58년 뒤에 돌아가시니까 하나도 준비 안 해 놓으셨어요. 다. 근데 저는 해놨어요. 왜? 제가 본당 연령회장을 1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들이 장례미사 예물 없다고 미사 못하겠다는 집도 봤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5만 원짜리로 준비해 놓으면 홀딱 닦았을까 봐 급하면은. 그래서 달러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안 죽겠지 그러지만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하느님이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장례미사 때 쓸 저는 부를 성가도 저는 제 거 다 준비해 놨어요. 맨날 똑같은 성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거 똑같은 성가 뭐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가 들으면서 내가 하느님한테 가면 너무 좋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보셨잖아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죽어요, 분명히.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저는 입당 성가 32번. 아까 성가 옆에서 혼자 하시는 분 너무 잘 하시던데 32번 뭐예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이거. 그 다음에 봉헌성가는 228번. 이 형제 떠나보낸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성체성가는 성모님 노래 또 하나 해야죠. 235번. 제가 최고 좋아하는 성가. 인자하신 성마리아여 하는 거. 그 다음에 파견성가는 27번인가? 풀잎 끝에 맺혀진 하는 노래 있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서 내가 어떤 성가를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옷 잘 입고 너무 뭐 비싼 거 입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몸을 감싸고 있는 거는 널판 떼기 4조각밖에 없어요. 아무리 비싼 브랜드 옷이라도 다 못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지막 치장이에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네?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멀리 우주에서부터 사형 집행관이 포탄보다 4-5배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런 걸 준비를 여러분들은 50몇 년 뒤에 돌아가시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해놓으셨지만 저는 다 해놨어요. 이렇게 유언장도 써놨고 나는 누구누구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놨어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성당에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화하면 그분이 오셔서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를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 나이쯤 되면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그렇지만 더 잘 살다가 죽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이런 걸 해놓으셔야 돼요. 자,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어서 하느님 나라 못 갈까 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연도를 안 해줘가지고.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줘서 나는 못 갈까 봐가 두려워요. 신부님께서 사순식이 시작될 때 재수요일 날 머리에 이렇게 재를 얹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씀.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죽어야 되는 몸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게 5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죽어요.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죠? 혹시 안 죽고 여기서 영원히 사실 분 계신가요?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죽을지 제가 먼저 죽을지 도대체 몰라요. 아시는 분은 오직 저 위에 계신 그분밖에 몰라요.
내가 우리 신랑을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 신랑 대신 내가 죽고 싶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 나한테 닥친 건 오롯이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으신 분들 엄청 많으신데 우리 자매님 돈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절대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좀 주세요. 예. 못 가져가요. 돈 많이 남겨놓고 가면 자식 새끼들 쌈박질밖에 안 해요. 네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가져야지 쌈밖에 안 해요. 저는 실제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재수가 시아주버니한테 야 이 18놈아 하는 집도 봤어요. 성당 다니는데. 그런 집도 봤어요. 여러분 가정이 안 그런다고 누가 얘기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시고 남는 거는 성당에 봉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리허설이 없어요. 죽음에는. 연습을 해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네? 여러분들 내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만약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면 여러분들은 다 성인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아버지 왜 돌아가셨냐고 붙잡고 울기만 하지. 그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어느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거 걱정은 안 하세요. 심판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 걱정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아버지 왜 돌아가셨어요 하고 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네? 그러셔야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힘으로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4가지 교리가 있다래. 사말이라 그러는데 뭘까요? 첫 번째가 죽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그 다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가고 싶은 그리로 가든가 아니면 저리로 가든가 두 군데로 가야 돼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느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혹시 나 언제 죽을지 딱 아시는 분 계신가요? 며칠 날 절대 없어요. 몰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본당 연령회장을 10년 하면서 가장 참 희한한 죽음은 신부님이 그 종부성사, 요즘 병자성사라 그러죠. 그거 딱 드리고 문을 딱 돌아서 나가시는데 딱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참고 계시다가 딱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계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딱 신부님이 성사 드리고 딱 돌아서 나가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대단한 양반이죠. 그런 양반. 그런 분도 계세요. 네? 너무 저 양반은 도대체. 또 한 분은 며느리가 찾아준 저녁 잘 잡숫고 소파에 앉아서 매개기도 묵주기도 묵주할 이래야 들고 하다가 아이고 나 잘난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그게 아침에 끝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3일만 아프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라니까.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아까 그렇게 그 묵주알 손에 쥐고 매개기도 바치다가 돌아가실지 아니면 어디서 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죽잖아요. 틀림없이 죽어요. 그러면은 잘 죽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연령에는 70살 이상 되신 분이 들어오는 단체가 아니에요.
30살부터 연령에 들어오셔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젊어서 내가 왜 연령에 들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도 죽죠.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죽으려 그러면 이런 어떤 굉장히 육체적 고통, 정신적 외로움, 불안 이런 게 있는데 다 힘들죠. 근데 육체적 고통은 진통제를 맞으면은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어떤 이 정신적 외로움, 혼자 죽는 것에 대한 고독,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게 말도 못하게 크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사후 심판, 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거는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다니는 사람도 말도 못하게 무섭대요, 죽으면은. 근데 우린 성당에 다니잖아요. 여러분 성당에 나오는데도 여러분 솔직히 신부님 안 계시니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하느님이 있다는 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느님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갔는데 죽었는데 하느님이 없어. 그럼 본전이야. 근데 아이 하느님이 어디 있어 하고 안 믿다가 갔는데 하느님이 딱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작해도 늦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어떤 여러분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막 떨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죽을 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면 가족들 얼굴 하나도 못 봐요. 네? 나는 집사람하고 아들한테 귀가 아프도록 얘기해. 나는 죽을 때 되면 1인실로 옮겨라. 무조건. 그래서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가족들 축복 속에 떠나고 싶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온갖 호수란 호수는 다 연결하고 이제 가족들 들어오세요. 들어가 보면 삐삐삐삐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왜 내 생명을 맡겨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가족들하고 그래 나중에 만나. 그동안 고마웠어.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잘 살아. 나중에 다시 만나자.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어. 이렇게 인사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서 축복 청해주면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더 살다가 와.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지. 네? 그렇게 사셔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죽음을 해야 돼요. 수원교구에서도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동백성육과 호스피스 병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기가 일반 병원보다 병원비가 절대 안 비싸요. 더 싸요, 오히려. 근데 여기는 가면 통증을 전혀 없게 만들어줘요. 여기는 말기암 환자들만 가는 데인데 그래도 만약에 그런 나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런 데 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셔야 돼요. 너무 통증 없이 내가 맑은 정신은 아니겠지만 하느님을 찬미하다가 내가 죽어야지. 그냥 아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은 사람을 내가 본당에서 150명을 입관을 했는데 149명을 입관을 했는데 얼굴 표정이 다 틀려요. 똑같은 표정으로 가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떤 할머니는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무서운 게 뭘 봤는지 막 찡그려가지고 이게 막 그냥 얼굴에 그게 그대로 굳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시반강직이라 그래갖고 몸이 굳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중에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저희 수원교구에서도 이렇게 입관 체험을 이게 이제 본당 저희들이 나가서 입관 체험을 해드리는 건데 이래 입관 체험도 해드리고 있어요. 본당에서 요청하시면. 혹시 입관 체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나머지 분들은
관에 들어가는 게 무섭죠. 솔직히. 예? 제가 작년에 어디 본당, 인천교구 어느 본당 가서 입관 체험을 하는데 엄청 막 예쁜 자매님이 막 화장도 이렇게 하고 오셔갖고 관에 딱 유서를 읽고 관에 들어가라 해서 저는 관에 넣고 관 뚜껑을 닫고 연도를 밖에서 딱 틀어줘요. 한 3분 있다 꺼냈는데 들어갈 때 자매님하고 나올 때 자매님하고 틀려요. 보니까 얼굴에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마스카라가 눈이 시커매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 정도로 묵상이 돼요.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입관체험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를 위해서 왜 기도를 바칠까?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는 이유가 뭘까? 한번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요거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게 요즘 새 성경에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 공동 번역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앞에 죽은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그거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 한 사람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한테 잘해준 사람은 어디로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나중에 세상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그 나라로 그 나라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이 작은 사람한테 잘 해주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리로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루치아노 회장님이 연도 났다고 어디 병원 연도하러 오시라 그러면 백화점 가기보다 거기부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연도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 세일은 다음번에 또 해요. 요 현대백화점 가깝다고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연도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죽은 사람이 뭐길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바칠까요?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바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영세를 받았어요. 그죠? 영세를 받았으면 아까 신부님께서 성체를 영해 주실 때 뭐라 그러면서 영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서 영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함께 사는 거예요. 살다가 내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성령의 궁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귀한 몸이죠.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몸이 어디 있어요? 또 1864년 우리나라의 그 5대 교구장이 계실 때 5대 교구장이 누구세요? 안토니오 다블리 주교님이세요. 갈메모 성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다블리 주교님이 거기서 순교하신 데인데 그분 있을 때 한글판 천주성교 예규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1조 1항에 보면은 상례문답이라고 장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물어보냐? 성교를 봉행하다가 천주교에 다니다가 세상을 버린 죽은 사람의 시체를 왜 귀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답을 하기를 뭐라고 답을 했냐 그러면은 살았을 때 영세의 은혜를 입어 영혼의 조차람을 받고 또 견진과 종부성사, 요즘은 병자성사라 그러죠. 병자성사를 받을 때 성유에 하느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 천주께 속한 하느님한테 속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체를 영할 때 그 축성을 받아 예수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할 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면은 죽어서 20년 뒤에 무덤을 파면 우리가 개나 돼지로 변해 있나요? 아니죠. 우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그냥 같이 한 방에 주무셔서 여러분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안배를 안 해주셨으면 여러분들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손길이라 사람이 되었으니 죽어서도 우리는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계명에는 뭐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에게 효를 이웃이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죠. 벙어리잖아요. 또 볼 수도 없네? 그럼 장님이에요. 귀머거리에다가 냄새도 못 맡아. 내가 죽으면은 손으로 내가 아우 나 연옥 단련이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빨리 기도해서 하느님 나라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도 못해. 내가 자매님하고 이렇게 좀 건드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목소리로 소리도 못 내. 이게 여러분들 입관 예식에 가면 이 기도를 해요. 그죠? 사람으로서 장애란 장애는 몽땅 다 가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또 죽은 사람을 집안에 같은 방에 둘 수도 없어요. 푹푹 썩어요. 죽으면은. 어디 갖다 내버려야 될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사람은 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 하느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인 연도를 청성스럽게 바쳐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사심판 받으실 때 베드로 사도 앞에 딱 가가지고 우리 형제님, 저는 살았을 때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죽은 사람들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틀림없이 어드밴테이지를 주실 거예요. 네? 너는 원래는 연옥 단련 3개월 받아야 되는데 1개월만 받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루치아노 회장님이 연도 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보세요. 얼마나 좋아. 저는 이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저는 연도 났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 세월호 때 그 팽목항에서 그 세월호 아이들 물에서 올라오면 물 빼고 씻어가지고 이렇게 안산으로 올려보내던 사람이 있어요. 이현수 카리스토라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위해서 저는 연도하러 광주까지 갔다 왔어요. 전라도 광주까지. 저녁 8시에 가서 연도하고 집에 올라오니까 아침 8시예요.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하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산골이라는 거 아시죠? 산골이 뭐예요? 뼈를 뿌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뿌렸어요. 나는 죽으면 아버지 묘에 가서 아버지 묘에다 이래 뿌려줘. 아니면 뭐 어디 강에다 이래 뿌려줘.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신부님이 아시면은 미사도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산고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산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누가 선종하시면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연장이라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나무 밑에 파고 걷다가 유골을 이렇게 쏟아요. 그것도 안 돼요. 쏟는 것도 안 돼요. 유골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한지에 쌓여있든지 아니면 목함에 넣든지 그 상태로 땅에다 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신부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신부님들은 학교에서 10년 동안 공부하시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임의대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골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엄마 돌아가셨는데 엄마 뼈가루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만들어 갖고 해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강아지 반려견 죽었다고 뼈가루로 목걸이 뭐 이렇게 만들어, 강아지는 늘지 몰라도 부모 사람 뼈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세요. 어디 납골을 하거나 땅에 묻으면 반드시 거기에 표지석이 있어야 돼요. 김태현 안셀무가 요 자리에 묻혔다는 이런 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표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임종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임종이 있고 운명이 있어요. 임종은 말 그대로 죽음의 임박한 단계를 임종이라 그래요. 그 연령회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가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죽기 전부터 가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회에, 여기도 마테오 성당도 주보에 연령회장님 전화번호가 나오죠. 연령회장님이,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높아서 전화번호를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아무 때고 회장님한테 위급한 일 생기면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실어준 거예요. 아무 때고 전화하신 회장님은 가셔가지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연령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거 높아갖고 실어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이 당황을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단체가 연령회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부터 우리는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 상장예식서 여러분들 연도책 두꺼운 거 보면은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임종이라 그래가지고 임종 기도가 있어요. 이게 첫째 양식. 이건 그냥 읽어도 1시간 이상 걸려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거 읽다가 임종경 혹시 바쳐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죽기 전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임종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또 와서 임종기도 해준다 그러면 싫어해, 죽는 사람이. 아, 나 아직 안 죽을 건데 왜 죽는 기도를 하냐고 싫어해. 아, 희한해. 나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형제를 하느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야.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맡겨준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 성당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나는 맡겨준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이걸 계속 읽는데 이게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이게 길으면은 위급하면은 두 번째 양식이라고 짧은 양식도 있어요. 그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시다가 이 기도 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다? 이 기도를 즉시 끊고 자비송을 바쳐야 돼요. 요거 다음에 자비송이 있어요. 하느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자비송을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울지 말고. 울면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 잘하지, 죽은 다음에 울면 뭔 소용이 있어. 왜 울어 그거. 왜 우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울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둘째 양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런 표시가 나와요. 이런 십자 표시가 나와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십자 표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호경을 긋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도를 이렇게 빈소에 상을 차려놓고 빈소에 가서 연도를 하시잖아요. 연도하러 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 루치아노 회장님은 우리 마테오 성당은 절대 안 그런다 그러는데, 미리 개와 응을 나누고 독서자를 정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빈소에 딱 앉아갖고 오늘 독서 누가 할게요? 아유, 자매님이. 아유, 나 감기 들어서 오늘 못해. 그럼 누가 할게요? 그게 자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부님이 미사 중에 오늘 독서하시는 분 정했는데 오늘 독서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해갖고 독서 시키셨나요?
아니죠. 미리 준비된 독서자가 연습하고 하시고 나서 독서대에 올라가서 독서하시죠.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하셔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부님이랑 만약에 우리 회장님이 같이 가셨어요. 연도를 하러. 우리 마티아 신부님이랑 같이 가셨는데 신부님이 옆에 계시는데 회장님이 신부님 의견도 안 물어보고 레지오 단장하고 신부님이 같이 이제 장례에 연도를 가셨는데 신부님이 계시면 당연히 신부님께서 주례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려야 돼요. 전례행위니까 이거는 신부님이 주례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신부님이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아니면은 아유 그냥 단장님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제가 주례할 때하고 평신도가 주례할 때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신부님이 주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요새는 여기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평신도가 주례할 때는 십자성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인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여기에? 회장님. 레오나드로? 예? 너무 어렵게 본명 그렇게 어렵게 지면 연도 절단 나는겨 그렇게 어렵게 지면 예? 에드와르트 하여간 뭐 베드로라 하래. 너무 어려우니까. 베드로 98살 먹은 베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요거는 기도가 아니니까 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인 만약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김태은 안셀모 수원교구 연령의 연합 회장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므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안셀모 회장님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예요. 주님. 근데 여기에는 98살 먹은 베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베드로 할아버님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언제예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믿는 구세주께서 태어나신 게 언제예요? 서기전 4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2029년, 25년이면 적어도 2029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98살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2029 빼기 98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몇 살 많으신 거예요? 그분한테 기도를 할 때 베드로 할아버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베드로를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돌아가셨어도 신부님이 선종하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사제 요한 사도를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하지 뭐 신부님을 이렇게 안 해요. 하물며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누구 할아버지 누구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은 아멘 하고 이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는 세 개가 있어요. 욥기의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복음 말씀을 여기다가 주교님들이 하나 넣어 주셨어요. 상장 예식에다가 복음을 전례 중에 복음을 평신도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배가 고파서 그렇나? 없어요. 복음 선포는 직을 받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제나 부제품을 받으신 분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평신도가 선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교님들께서 중요한 전례 행위니까 너희들도 복음을 하나 선포해라 해가지고 하나 실어주셨어요. 그 대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이렇게 하지 말래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선포하래요. 이렇게 하나 실어주신 거예요. 대단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 끝나면은 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빈소에 앉아가지고 연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연도 무척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전번에 수원교구 교육 오셔갖고도 회장님이 우리 본당은 연도는 너무 잘하니까 연도 얘기는 하지 말고 가능하면 상장자 얘기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연도는 제가 오늘 좀 배워갖고 가려고 그래요. 연도를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자, 연도 요거는 무슨 표시일까요? 동그라미 2개. 합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얀 동그라미는 선창 또는 계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는 응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요쪽에서 계를 하시고 요쪽에서 응을 하시고 합송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합송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좀 제가 내일도 저 오목천동 성당을 가는데 마테오 성당 가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고 제가 잘한다고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주 하느님 시작. 잘하시긴 잘하시네요. 잘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상여는 여기 상여 못 보신 분 안 계시죠? 다 보셨죠? 예전에 아주 젊은 자매님들 빼놓고는 다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선조들은 상여를 메고 산에를 갔어요. 그죠? 그 상여 발걸음에 맞춰가지고 연도를 냈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는 속도로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이 속도로 하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아침 8시에 출발하면은 저녁에 한 8시쯤 가서 묻을 수 있을래나? 난 못 묻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천천히 하면 언제 가요? 산에? 못 가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숨 쉬는 데가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성가대 하신 분들 보시면은 한숨으로 하라고 주교님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속도로 하면서 숨 한 번도 안 쉬고 하셨나요? 한 번도 안 쉬고 하신 분. 그분은 이 땅에 살면 안 돼요. 저기 올라가셔야 돼요. 성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해야죠. 빨리. 내가 안 죽으려면 연도하다가 연도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연도하다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안 쉬고 하려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정도 속도로 하면 한숨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아이고 내가 죽는 거죠. 네? 빨리 해봅시다. 주 하느님 시작. 주 이쪽 이게 자 찬양하나이다 다음에 이쪽이 개하고 이쪽이 응한다고. 내가 아까 약속했잖아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다시 주 하느님부터 주 시작. 주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지. 우리 자매님 찬양하나이다 하고 바로 하 들어가면 언제 숨을 쉬어요? 숨 쉴 시간이 없잖아요. 합송 전후에는 반드시 2박을 쉬라고 악보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쉬었다 들어가야지. 숨을 쉬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셔야지 숨을 쉬지. 만약에 다 같이 해놓고 이쪽에서 바로 들어가면 이쪽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오늘 숨 쉴 시간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쉬었다가 이쪽에 숨 쉴 시간을 주고 들어가게 해야지. 자, 주 하느님부터 시작. 주 하느님이 목숨 쉬었다가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연세가 예수님하고 친구들인지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전부 반말을 하시네. 찬양하나이다. 나 너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반말하시면 안 돼요. 찬양하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 찬양하나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하면은 그 다음엔 누가 해요? 응이하잖아요. 그 끌어줘도 내가 숨 쉴 시간은 충분해요. 찬양 애뜻이 찾나이다 이러고는 나 너 잘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반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자, 하느님 저희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부터 여기서부터 요 개부터 시작.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 그립나이다 당신의. 그러니까 연도는 끊기면은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립나이다 당신의. 뒤에 분들은 왜 안 하세요? 연도를 다 같이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당신의 어디 틀렸어요. 생명보다 낫기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악보가. 이 연도를 주교님들이 2002년도에 만드신 거예요. 악보를. 빨간 모자 쓰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만든 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편곡하면 혼나요. 그대로 악보 그대로 불러야죠. 오유 그분들이 만든 걸 우리가 편곡하면 안 되죠. 네? 당신의 다시 시작.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참자 이 목숨 다하도록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저는 흐뭇하고 제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하리다. 음이 바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 제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하리다. 잠자리에 이렇게 받으셔야지 한 박자 쉬었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분당 몇 지구예요? 여기가 몇 지구예요, 회장님? 분당 지구. 내가 내년에 수원 교구 연도 대회를 할 거예요. 근데 분당 지구에서 만약 분당 지구가 상금을 하는 1등을 500만 원 정도 하고 그렇게 하려는데 1등 못하면 마테오 성당 때문에 못한 거야. 여기. 그렇게 쉬었다 들어가면 1등 못하지. 루치아노 회장님이 책임이야. 이거는 전부. 잘하신다고 나한테 그러더니만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노래하리다 잠자리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노래하리다 잠자 이렇게 쉬었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쪽에서 개 다시 비계인 듯 시작.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저는 흐뭇하고 제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제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는 제 영혼이 또 그렇게 들어가시잖아. 붙들어 주시나이다. 쉬었다 들어가야 이쪽 금방 붙들어 주시나이다 했는데 바로 주 하느님은 이쪽 사람들 숨 쉴 시간 없어요. 다 죽어요. 나중에 이쪽 있는 사람들 살인 미수로 고발하세요. 여기 다 죽어요. 여기는 숨 쉴 시간 없이 그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어떡해? 네? 책 안 보고 외우지. 옛날에 다 구교 때는 외우셨잖아요. 이거. 네? 주여나 깊고 간 곳에서 내게 부르짖으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굽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이거 요 합송 전후에는 쉬었다 돼요.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합송 전후에는 반드시 쉬라 그랬는데 붙들어 주시나이다 주 하면 안 되죠. 서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잖아요. 자, 이 합송 들어가 보세요.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주 하느님이 목숨 이어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 쉬었다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제가 비는 소리를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우며 당신의 말씀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주님께는 자비가 당신께서는 그 모든 쉬었다가 제 영혼이 주님을 이렇게 합송 전에는 쉬었다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교구에 신부님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연도하는 거 막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막
그죠? 대수원교구에서. 수원교구가 어떤 교구예요? 우리 수원교구가 신앙의 발상지잖아요. 천지남 성지, 천지남 주호사에서 이병 요한 세례자 그 성조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앙을 처음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의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수원교구가 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잘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시편 50은 이거는 여러분들 시편이 총 몇 편까지, 몇 장까지 있어요? 150장. 그죠? 시편에는 찬양의 시편도 있고 참회의 시편도 있고 교훈의 시편도 있고 시편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참회의 시편 중에서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0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왕 아시죠? 다윗왕이 성곽 길을 저녁에 이렇게 어스름할 때 이렇게 걷다가 누구를 봐요? 밧세바를 봤어요. 밧세바가 그때 처녀였어요, 유부녀였어요? 그 나쁜 놈이 유부녀를 그냥 목욕하는 걸 보고 그냥 봤으면 됐지, 그냥 본 것도 나쁜 놈인데 보아도 눈을 팔아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에? 그 신랑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우리야 전쟁터에 가 있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그 부인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잖아요. 첩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너무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이게 신랑이 있으니까 이게 영 깨림칙하니까 신랑을 불러들였어요. 다윗왕이. 예? 불러들여 가지고 이걸 죽여야지만 내가 이걸 편하게 이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으니까 죽이려고 밤새도록 술을 먹였어요. 그때 율법으로는 전쟁 중에 부부가 합방을 하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대요. 근데 우리아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성곽 밑에서 잤어요. 그 율법 때문에. 몇 달 만에 집에 와서 자기 가져가고 있고 싶은데도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성곽, 그게 못 죽였잖아. 그 다윗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있는 그 모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갖고 이 사람 품에 넣어갖고 보냈어요. 이 사람 전쟁터에 가면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죽여라. 그래서 죽였어요. 다윗왕이. 그 밧세바 신랑을. 그러고도 다윗왕이 잘못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언자 나탄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집에 염소, 당신이 염소 100마리가 있는데 다른 집에 염소 1마리인데 그걸 잡아갖고 제물로 바치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막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너다. 당신이다 그래. 그때 참여하면서 바쳤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사무엘기 하권 11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그때 바쳤던 기도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다윗왕을 바로 치셨나요? 안 쳤죠. 다윗왕이 아들을 쳐서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왕과 밧세바 사이에 그 유명한 누구를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너무 용서를 많이 해주니까 지금도 이게 신천지가 생기고 영생교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가는 사람들 우리 천주교 사람이 최고 많대요. 이게 약간 좀 모자라는가 봐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 자꾸 가는 거야 거기를. 그런 뜻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훨씬 기도가 잘 돼요.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한테 청하는 참회.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고 있다고. 그걸 청하면서 하느님한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이쪽이 예고 이쪽이 응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시작. 같이 하셔야죠. 합성은. 쉬었다가 하느님 거기가 악보가 어디 자비하시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느님한테 자비하심을 청하는 어떤 기도인데 노는 가락으로 청하면 안 돼요.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셔야지. 하느님 자비하시니 이렇게 놀면서 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느님 자비하시니 시작. 하느님 자비하시니 자비하시니 이거 아니라고.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하느님 애련함이 그 오시니 저의 죄를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허물을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제 앞에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어 쌓고 당신의 눈앞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보소서. 저는 죄 중에 생겨났고 제 어머니가 죄 중에 저를 당신께서는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니 가슴 깊이 슬기를 제게 정화수의 채로서 제게 뿌려주소서. 저는 곧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어 파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저의 죄에서 하느님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얼을 거두지 당신 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도로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악인들에게 다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 하느님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 피 흘린 죄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여가 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제사는 당신께서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어도 받지 아니하시 하느님 저의 자, 여기서 잠깐 봅시다.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여기서 팔분심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숨으로 하는 거예요.
한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숨으로 혹시 도둑숨 한 번도 안 쉬고 한숨으로 하신 분? 다 쉬었잖아. 다 쉬었잖아요. 그죠? 그 왜 숨을 쉴까요? 예? 왜 숨을 쉴까요, 이걸? 천천히 하는 것도 천천히 하지만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해의 정신하고 숨을 잠깐 팍 들이쉬었는데 하느님께서는 하에서 숨을 반을 다 내뿜는 거야. 그러니까 숨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한쪽 폐를 수술해서 한쪽 폐가 없어요. 근데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해의 정신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숨이 남아요. 왜 그럴까요? 한지 안지 모르게 발음을 해보세요. 하느님께 된 소리가 나오면 숨이 확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된 소리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이렇게 하면 숨이 훨씬 안 나가요. 그렇게 하시면은 숨을 더 참고 할 수가 있죠. 다 같이 하느님 저의 제사는 시작.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해의 정신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그렇게 하시면 훨씬 숨이 안 나가고 되죠. 돼요 안 돼요? 좀 대답 좀 해주셔. 아유 되잖아 이게.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천천히 하면은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숨 딸려서. 네? 그 다음에 응이 어디야? 주님 인자로이 시작. 주님 인자로이 예루살렘의 성을 법다운 그때에는 사람들이 송아지들을 또 하하하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잖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막 하가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하 하고 막 이래. 그냥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제단 위에 바치리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합송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거 전후에는 반드시 쉬었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막 그냥 당신 제단이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 빨리 하고 하느님 하고 싶어 하 이러는데 그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네? 당신 제단 위에 바치리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시면은 시편 62, 129, 50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성인 호칭 기도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우리 자매님,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성사 받고 돌아가셨어요? 영세하고 돌아가셨어요? 아, 구교 집안이시구나. 영세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매님? 그럼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겨. 이종환이가 친구여 이종환 그렇게. 이자 종자 완자 어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분당 마테오 성당에서 아버지를 이종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나이가 더 많았으면 저런 욕한다고 어른들이. 맞죠? 아버지 조남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자 종자 완자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영세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위해서 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천국 가시라고. 자, 본당에서 지금 우리 자매님 아버님이
외인이신데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면은 호칭을 뭐라고 하고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영세 받은 사람은 본명을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본명이 없잖아. 그럼 뭐라고 호칭하고 하겠어요? 연령? 자, 여러분들이 상장예식 연도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대충 깊은 구렁 속에서 죽게 부르짖사오니 이것만 한 거야. 책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35항. 상황에 따라 시작. 자, 여러분들 영세 안 받고 죽은 사람한테 연령이라고 호칭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연령이 아니에요. 연령은 네이버에 연령이라고 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나와요. 영세 안 받고 죽은 사람한테 누가 루치아노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연령으로 하라고. 아니에요. 연령 아니에요. 연령은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한꺼번에 그 베드로, 바오로, 안드레아, 뭐 마리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통 세월호 참사 때나 이태원 참사 때 같이 많이 죽었을 때, 그 중에 성당 다니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 그 사람들 통틀어서 연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성당에 장례식장 있을 때 거기에 안치 저 빈소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도 염을 몇 번 했는데 거기는 항상 한 사람 들어가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2사람, 3사람 들어가 있으면은 어디는 베드로, 여기는 마리아, 여기는 뭐 안드레아 이래 들어가 있으면 그걸 한 사람만 내 가족이라고 이 사람만 호칭하면서 부를 수 없으니까 거기서는 연령으로 호칭을 해요. 죽은 이가 여럿일 때 연령으로 호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아버지일 때 우리 자매님 아버님이 이종환 어르신인데 아버님을 만약 베드로야. 아버지가 영세를 받고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인데 자식이 앉아갖고 주님 베드로를 위하여 빌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막 불러?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주교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써놨어요? 부모일 때는 아버지 어머니로 하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앉아갖고 아버지 본명을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 엄마 2분 다 돌아가셨는 2분 제사를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 그럼 뭐라고 호칭하면 되겠어요? 주님 부모님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야. 그러면 주님 조부모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외인이 죽었어. 우리 자매님 아버님이 외인이야. 자매님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염자 준자 희자 어르신, 식자 어르신. 아유 배운 양반이. 염자 준자 춘자 식자, 준자 식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자매 아버님이 선종하셨는데 가서 교우들이 연도를 하고 싶으면 신부님한테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연령회장님이 마음대로 가셔 연도하시면 안 돼요. 신부님 우리 자매님 아버님이 선종하셨는데 외인이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평소에도 신앙도 열심히시고 교회 활동도 너무 잘하시는데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은 신부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대부분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도 안 돼요. 주임 신부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장상한테. 그래서 신부님이 가서 연도를 하라 그러면 자 아버님이 자식은 앉아갖고 주님 아버지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교우들한테까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교우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형제, 주님 염춘식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령이란 말 쓰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나는 루치아노 회장님한테 따져봐야 되겠어요. 연령이란 말 아니에요. 연령은 분명히 여기 죽은 이가 여럿일 때 연령이라고 하라고 써놨잖아요. 우리가 수원교구에서 수원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4대 종교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 3개월씩 무연고자들 죽으면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연도를 해주고 우리는 연도를 해줘요. 각기 기도를 해요. 3개월씩. 근데 교구장님이 이거는 허락을 해주셔서 가서 하는 건데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영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20 몇 살짜리도 죽고 뭐 40 몇 살짜리 죽고 엄청 많이 죽어요. 우리가 뭐 3개월 동안 뭐 한 10명 이상 가서 기도를 하는데 불쌍해. 너무 불쌍해요. 죽은 지 보름 있다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내가 만약 무형권자인데 죽었어요. 주님 김태은 형제에게 자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매 같으면은 주님 이은희 자매에게 자비를 베푸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신부님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된다는 거. 연령이라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앞으로 신부님들한테 꼭 여쭤보셔야 돼. 외인인데 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신부님한테 꼭 여쭤보셔야 돼. 무조건 가서 연령이라고 호칭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베드로에게 우리 잠깐 쉬었다 하죠. 회장님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면은 다 가실 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붙들어 놓느라고 내가 지금 쉬지 않아요. 이따 오후에 더 재미있으니까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